이 맥추 감사주의를 했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걸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이 초실절 기간이 7주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77, 49. 그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특별히 이 날에 성령이 임했죠. 그 신약의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 하나님께로부터 기록된 말씀,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맥추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개의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반드시 지켜라 말씀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넘어갔다 하는 게 6월 한 뜻이죠. 영어로 패스 오버 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고, 77절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첫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부터 7주간, 그것을 77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77절을 맥추절이라 또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말로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이 됩니다. 이 절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모든 절기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말씀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들이 있다면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약 10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거짓을 떠나라. 거짓 소문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지 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나 다수가 주장한다 해도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죠.
2명이 된다고 그랬지요. 다수결로 했으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뇌물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중시해라. 그래서 매년 3번 절기를 반드시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겨라. 20절,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리자가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나면 그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된다. 23절,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절대 두면 안 된다. 아홉째 보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섣불리 대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보니까 32절, 33절에 이방인과 함께 연합하지 말라. 이런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주셔요. 두리뭉술하게 주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게, 저는 이 다 설교할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다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의심하지 말고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다가 다른 말에 현혹이 돼서 말씀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 손해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흐트러져도 안 되고, 말씀을 지키다가 내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킬 때 그 의미를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지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떡 2덩이를 드려라. 떡 2덩이를 드리는데 그 중에 또 양도, 소도, 염소도 같이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 2덩이를 드려라. 왜 떡을 드리라 하지 않고 2덩이를 드리라 했을까?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떡을 2덩이를 드려라 그랬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유교병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이전에 예배에는 뭘 드렸냐면
무교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 맥추절에 드리는 이 떡에는 유교병을 드려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유교병이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용 떡이고 유교병은 사람이 먹고 사는 용 떡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드려라 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내가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떠나서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주심,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여기서 유교병은 뭘 말하냐면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 부패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불어나죠.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에 유교병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순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떡이 두 덩어리냐? 두 덩어리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이 떡은 육신이 먹고 사는 떡이다. 육신이 이 떡 없이 못 살지요. 육신의 양식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령한 떡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떡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사람이 먹고 사는 떡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두 떡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떡,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2개를 받았어요. 신명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두 언약에 두 돌판을 주시고, 말씀 보니까 돌판을 주실 때 2개를 주셨다. 2개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줘요. 그때 그 돌판 2개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2개의 떡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없이는 못 살아요.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떡만으로도 못 살아요. 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만나를 주실 때도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떡 2덩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떡은 뭐냐? 말씀인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울러서 영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첫째는 믿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는 육신의 떡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영의 떡을 놓쳤습니다. 결국에 축복도 빼앗겼죠. 맥주절을 지키면서 육신의 떡도 귀하지만 영의 떡 귀한 줄 알고 이 맥주절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킬 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 얼마를 드려라 그런 말은 없어요. 내 믿음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 수준에 얼마를 하면 됩니까? 그럼 제 답은 믿음대로, 능력으로 열심히. 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교육받기를 절기 헌금은 11조에 준해서 하라. 성경적 근거는 모르겠어요. 배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절기 헌금은 11조에 준해서 하고 추수감사헌금은 2배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냐?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힘껏 하라고 했으니까 힘껏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하나의 룰이 돼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시험이 되고 이건 뭐 교회 다닐 거니 못 걸릴 거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르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22절, 27절, 28절을 보니까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소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25절. 소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들여봐라. 너희들이 손해보느냐?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25절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다. 건강의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자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장수의 축복이 옵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이방이 여호와 이름 앞에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누리게 해주시겠다. 받는 게 복은 아닙니다. 받아서 누려야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세미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지켜주시는데 얼만큼 세미하게 지켜주시냐면 말씀의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쫓을 때 조금씩 내쫓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내쫓으면 짐승이 와가지고 해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법을 몰라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 변방에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망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겠다. 세미한 부분까지 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이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구체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나에게 축복이 오지만 믿음이 없이 받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시험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맥추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떡두덩이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의미를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